보통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특송을 부탁하는데 이번엔 좀 거꾸로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으니까 90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대두되어졌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감히 가출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청소년 시기에 불법이었지만 암암리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가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하게 되어지면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 하면 이꼴 불량 청소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9시 뉴스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뉴스가 어느 날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 우리 갈릴리 지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샬롬 지체들은 조금 알 거예요. 95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린이라는 그룹이 4집 앨범을 내었는데 타이틀곡으로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발매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BTS가 이 리메이크를 해서 17년도인가 그때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You must come back home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죠?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저 몇 분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효석 알잖아. 우리 다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 등교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막 돌아오니까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냥 뮤지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뭐 그 당시에 북한 문제라든지 또 사회 문제들을 음악 속에 많이 담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부모님 세대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서태지한테. 자기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가출을 감행한 한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내들을 탕자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 정말 탕자가 주인공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버지, 그리고 탕자인 둘째 아들, 그리고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따라서 비유는 실체를 가리키게 되어지죠. 그죠? 이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실체를 잘 이해하라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가르치는 실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를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실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탕자는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부류, 둘째 아들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죄인, 또 첫째 아들이라고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아버지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인데 어떤 탕자라고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미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그럴 수 있지, 요즘 시대 우리가 시집 장가 가면 부모님 저한테 혼수해 주세요, 집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건 부모에게 어서 죽어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부모가 무례한 자식을 즉결로 처형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사회 환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15장 30절에 보면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창녀들에게 팁을 주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날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 궁핍해졌죠. 둘째 아들은 이 궁핍이라는 것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후 비로소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는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이것은 궁핍이 아니라 비참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자 둘째 아들이 그제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이때 탕자가 어떤 마음이었냐?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감히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품꾼, 종으로 대접받기를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창녀들에게 다 써버린 것이 잘못입니까? 자,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좀 놀았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잘 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재산의 10배의 수익을 냈다면,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창녀랑 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잘 사업을 해서 한 10배의 수익을 얻어서 아버지에게 받아온 그 재물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이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자본주의적, 결과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아들의 궁극적인 죄는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네, 물론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것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들의 대우는 상상하지 않고 품꾼이면 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든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였지만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리들과 죄인, 이 둘째 아들은 의원이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가 아무렇지 않다거나 창녀에게 돈을 써버린 이 둘째 아들의 이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술, 담배 하는 청년들이 우리 갈릴리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갈릴리 샬롬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세가족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날라리들을 좋아합니다. 왜 날라리들 좋아하냐면요, 날라리들은 자기가 날라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날라리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누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이 의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담배 못 끊어서 수련회 못 가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련회 가서 한 대 피자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악습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3명이서 담배 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갈릴리 애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조용히 가자 그랬습니다. 둘러 갔어요. 안타깝죠,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 같나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비참하고 아무리 내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풍족함이 있고 거기에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집에 머문 탕자. 집에 머문 탕자. 어떤 탕자라고요? 집에 머문 탕자입니다. 반면 오늘 등장하는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온 마을에 노랫소리, 잔치소리가 들렸습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밭에서 땀을 흘려 일한 마다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갈수록 노래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다들은 한 종을 불러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종은 마다들에게 아버지께서 왜 잔치를 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아들 반응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동생에 비해 자신이 아버지를 더 잘 섬겼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말이 사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어진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도 비슷한 게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정도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선택되어져서 이제 품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제11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품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마 이 품꾼은 6시 정도에 일이 마감되어졌다고 치면 채 1시간도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찍 들어온 품꾼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적게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받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갈릴리 디렉터 목사님이잖아요. 맞죠? 목사 안수도 진짜 빨리 받았고 제가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준혁 전사님 아직 총신도 졸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 사례비는 흔들림 없이 지금 그대로 받아요, 제가. 근데 준혁 전사님 똑같이 저랑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제 사례비는 1원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 사례비는 1원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준혁 전도사님이 갑자기 수직 상승해서 저랑 똑같이 사례비를 받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호 목사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무조건 니는 납니다. 예. 예. 지금 벌써 듣는데 화가 났네요, 지금 보니까. 예. 예. 그렇죠. 화가 나죠.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나랑 같은 게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나랑 같은 게.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과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으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그들이 나와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거둬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때까지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사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도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과는 달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선지자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나는 오후 5시 늦음막이 들어와서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저 품꾼들과는 달라. 나는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수고해서 땀을 흘렸어.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었어. 저 동생과는 달라. 여러분, 이 도덕적인 순응이 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두 비유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15장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것을 찾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일까요? 네, 둘째 아들 잃어버렸죠. 이 둘째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떡하니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요나서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며 끝이 납니다. 이 형이, 이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요나서가 끝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외침과 같이 그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역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탕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공로를 쌓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머물고 계십니까? 한 번도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까?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까?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역시 집 안에 머무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주는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주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그 아버지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소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아드리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로 비유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나라를 떠난 탕자 예수.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당시 중동 문화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나눠준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몫을 넘겨달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큰 형에게도 나눠준 것입니다. 살림을 나눠줬어요. 재산을,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살림으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본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수억이나 통장에 넣고 있다가 자식이 달려가면 냉큼냉큼 줄 수 있는 부모는 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뭐죠?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데 여러분들 집 해주고 혼수해 주려고 그러면 뭐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집 팔아야 돼요. 집 팔아야 돼요. 살고 있는 집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산은요, 부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정말 비오스,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땅이 없으면. 이걸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여러분 같으면 이 생명 비오스를 나눠준 아들이 창녀들과 그것을 다 탕진했다면 그 아들 보고 싶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 구절로 다 표현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멀리에 있을 때 아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품꾼이면 족하다 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완전히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가 돌아와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까 염려하여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 동시에 잃어버린 첫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비오스를 십자가에 다 탕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가장 큰 탕자는 바로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의 이름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 가장 많은 것을 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탕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탕자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렘브란트의 역사화 중 가장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진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누더기 옷을 입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시선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과는 전혀 다른 긍휼이 가득 찬 시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길가에 나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져서 아버지의 통치를 떠나버린 그 첫째 아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